무서운 도전에 응전하는 교회입니다. 무서운 도전에 응전하는 교회,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톨스토이의 참회로 가운데 인생론 부분에 이런 어리석은 인간에 대한 우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나그네가 광야를 걷다가 갑자기 맹수를 만나게 되었다. 맹수를 피해 도망치던 나그네는 마침 한 우물을 발견하여 그 우물 속으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우물에 매달려 밑바닥을 바라보니 커다란 용이 무섭게 입을 벌리고 있었다. 나그네는 이제 나는 죽겠구나 하고 체념하려는 순간 나무 한 그루가 눈에 들어왔다. 그 나무의 가지가 우물까지 뻗어 있어서 나그네는 그 나뭇가지를 단단히 붙들었다. 나뭇가지에 의지하여 살아보려고 발바닥을 쳤으나 점점 힘이 빠졌다.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바로 흰 쥐와 검은 쥐 두 마리가 나무 밑동을 갉아먹는 소리였다. 이런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눈을 들어 나무를 올려다보니 벌이 만들어 놓은 꿀이 보였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위기에 처한 것도 잊은 채 꿀을 핥아먹기 시작했다. 흰 쥐와 검은 쥐는 계속해서 나무 밑동을 갉아먹고 있었다. 나그네는 죽음의 문턱에서 꿀만 빨아먹고 있었다. 이 톨스토이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밑에는 용이 낼름거리고 또 위에는 또 짐승이 있고 맹수가 있고 그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꿀을 빨면서 또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랬습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인생론 가운데 제일 마음에 와닿는 인생론은 시편 39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편 39편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의 종말을 알게 해주십시오. 나의 인생의 끝나고 난 이후에 나의 인생, 또 남은 날이 언제까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손넓이만큼만 남아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편 39편 7절에 보니까 주여,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자, 요즘 이제 나라가 되어져가는 일들을 보면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자,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악한 사단의 세력들은 엄청난 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조직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통치자들에게 들어가 있다. 또 권세자들에게 들어가 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런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이끄는 대통령, 그 주변에 이런 사람들에게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역사하게 되면 악한 영들이 공격을 하게 되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권세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해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 그랬습니다. 짐승의 표. 자, 바다 짐승의 권세를 행하는 땅의 짐승 11절과 12절의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적으로 사람을 미혹하고 현혹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세력, 이런 땅의 짐승 13에서 15절 말씀이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땅의 짐승, 그래서 16에서 18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권력을 가진 자도 짐승이 될 수 있고, 돈을 가진 자도 짐승이 될 수 있고, 지식을 가진 자도 짐승이 될 수 있다. 자, 23장에 등장하는 짐승이 과연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다. 666의 수제도 그렇다.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요. 자, 로마의 역사를 보면 줄리어스 시저라든지 그 다음에 옥타비아누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우상화까지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네로 황제는 종교적 차원으로 황제의 숭배를 강조하고 자기 자신을 주님이라고 부르도록 큐리어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불이익을 주기 시작을 하고 학대를 시작하고 고문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모택동, 이 모택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력은 총구멍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택동 주변에 누구를 세웠습니까? 홍위병을 세웠죠. 홍위병. 이 홍위병을 통해서 자본주의자, 힘이 있는 부자들을 죽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결국은 기독교 뿌리를 다 말라버리도록 그렇게 핍박을 했죠. 자, 권력은 과연 총구멍에서 나올까 하는 것이죠. 나라와 민족과 이끌었던 많은 독재자들을 보면 그런 경우들이 참 많죠. 자, 로마의 모든 자로 하여금 황제 숭배에 대한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게 하고, 어떻게 했느냐, 오늘 666이라고 했는데 증표를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증표가 없으면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습니다. 언제든지 고발당해서 고문이나 처형을 받았죠. 남녀 모두 다 동일했습니다. 그러니까 표가 없으면, 황제를 숭배하고 결국은 표가 없게 되면 이 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됐고, 이와 같은 때 크리스찬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세 부류 혹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실 것 같습니다. 황제의 신상 앞에 절을 하고 표를 받는 겁니다. 그 후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자, 황제의 신상 앞에 절을 하고 표를 받아요. 그리고는 그냥 또 숨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표가 없어서 고난의 상태에서 불안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을 이용해서 표를 살 수도 있고 이럴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사는 것, 죽는 문제를 다 주관하는 것입니다. 자, 신앙은 우리가 결단할 때가 반드시 오는 것이 신앙이죠. 그러니까 삶의 고난을 뚫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나오는 666이 나오는데, 이 짐승의 숫자, 네로 황제의 이름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숫자는 뭡니까? 성경의 숫자 가운데 하나님의 숫자는 7입니다. 자, 이 사탄도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영광을 흉내내는 거죠. 6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부족한 수잖아요. 짐승의 수죠. 666.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777인데 666 이렇게 흉내를 낸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 무서운 도전. 이 무서운 도전에 결국은 응전하는, 맞서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가지 이제 이 교회가 이런 큰 도전 앞에 응전을 해야 되는데요. 맞서야 되는데요. 그 세 가지가 뭘까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세상의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는 교회입니다. 세상의 거짓과 속임수에 응전하는, 맞서는 교회다 그랬습니다. 자, 바다 짐승의 권세를 행하는 땅의 짐승, 이게 이제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걸 보면 이 사탄은 악한 세상 권력, 여기에다가 종교적인 힘을 부여해서 자신의 권세를 강화한다. 종교적 차원에서 어때요? 하나님이 받아야 될 숭배를 황제가 받는 겁니다. 그렇게 강화하죠. 로마의 제국처럼 오늘날 사탄은 세상 권세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통제하려고 하죠. 이에 대응해서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자, 특별히 이제 11절을 보시면 이상한 모습이 나옵니다. 11절 한번 보세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그렇습니다. 어린 양,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랬는데, 이 사탄은 어떻게 됐을까요? 양의 옷을 입은 늑대처럼 거짓과 술수로 사람을 속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한 이단들이 득세하고 유사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혼란한 상황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될까? 우리의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 진리의 말씀만 붙들어야 된다. 이 진리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이 절대 진리의 말씀을 표준 삼아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매력에 맞서는 교회입니다. 자, 세상의 능력, 세상의 매력, 여기에 응전하는, 맞서는 교회가 된다. 자, 짐승이 행하는 이적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신비로운지 놀랍다는 것이죠. 이 사탄은 거짓 선지자들을 또 통해서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현혹시키죠. 그리고 자신을 경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매력적이고 새로운 것, 이런 것에 쉽게 유혹을 받죠. 본능적으로 이 반응을 하게 된다 하는 거죠. 이 사탄의 이적이 현혹하는 능력이 아무리 클지라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꼭 신뢰하고, 내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들, 황당무계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때문에 주님이 복되게 일을 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압박과 도전에 맞서는 교회입니다. 세상의 압박과 도전에 맞서는 교회입니다. 자, 땅의 짐승은 빈부귀천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예요? 황제에 대한 충성 맹세입니다. 황제를 숭배하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시작을 군인들이라든지 권력이 있는 자들인지 이런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됐지만, 나중에 이 빈부귀천 상관없이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자들이 황제를 숭배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짐승의 수인 666 네로 황제를 암시한다 그랬는데,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이런 사람들은 자유롭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체포하고 구금하고 죽이고 이렇게 하는, 이 사탄은 그래서 정치 권력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 사탄은 분명히 정치 권력을 이용합니다. 분명히. 그게 성경이죠. 이 정치 권력뿐만 아니라 경제력을 장악하고 배교의 길로 계속해서 유혹을 하기 때문에, 이런 압박 때문에 돈과 경제적인 성공을 따라 가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기 시작을 하고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의 유혹에도 어떻게 될까요? 담대하게 복음을 더욱더 마지막 때에는 더 증거해야 된다. 복음을 더 간절히 뜨겁게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먹고 살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고, 먹고 살기 위해서 유혹하고 또 굴복해서 표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성령 하나님께 인쳐주신 그 확신만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무서운 도전, 세상의 도전에 응전하는 교회, 맞서는 교회, 그랬습니다. 이 맞서는 것을 꼭 물리적인 방법으로 맞서는 것이 결코 아니라, 교회는 거짓과 술수를 유혹하는 사탄에 맞서서 진리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야 된다. 또 교회는 사탄의 기이한 능력에 놀라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된다. 또 교회는 세상의 압박에 굴하지 말고 더욱더 복음 전파에 힘을 써 나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꼭 우리 붙잡고 오늘도 358장 이 찬송 부르면서 또 담대하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근기 하늘 높이 뜨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를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날마다 주의 분기 날리며 한나포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분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위해서 싸워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우리 위해서 하늘집을 예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기름 부으심을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용사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복음의 진리를 절대 진리를 마음에 품고 복음을 전가하며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